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아멘.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리게 되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초창기에는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이내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또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후로 여로보암 이후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고 나오는 말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가 죄 지은 그대로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여로보암의 뒤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역대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로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게 돼요.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있고 모반과 역모가 있고 암살하고 자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조가 거듭거듭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남유다 아사왕 41년간 계속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계속 왕조가 바뀌고 계속 왕이 바뀌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리더가 계속 바뀌면 자연히 불안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한 분 목회자가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3년이 멀다 하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바뀌게 될 때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의 원인과 이유가 물론 첫째는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크지만은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3년쯤 되면 이제 보낼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을 이렇게 걸치면서 그 목사님들을 면접하고 심지어 사모님까지 구두 면접을 하고 또 그저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학교를 어디 나왔느니 어쩌니 점수를 매기고 뭐 이런 일들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때의 어떤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것을 즐기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3년이 멀다 하고 목회자가 바뀝니다. 마치 장로님들이 완장을 차서 권력을 한번 휘두르는 것처럼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저 행세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에 따라 어린 양떼들 성도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그런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그런 권력 노름을 하느라고 교인들의 상처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교회들은 교회 부흥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권력, 이 권세를 내가 지금 잘 차지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서 성도들 상처받는 것, 교회 부흥 못한 것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이런 꼴이란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갑니다. 악은 악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더 깊은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아니 역대 왕들도 그렇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해서 그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악녀 중에 하나인 이세벨을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부부가 추악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산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은 이미 앞에 솔로몬의 그 결혼 동맹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그도 아합 왕도 엣바알의 그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솔로몬처럼 그와 같이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첩이 그 부인이 무려 1천여 명이나 됐고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그저 각기 산당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섬기게 되니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무슨 종교 전시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합왕도 똑같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게 됐죠. 나라는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을 치닫고 있어요. 아합 왕의 나라의 안정은 더욱 검은 먹구름이, 패망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의 마지막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34절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랬어요.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 때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꼴이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고 뱅뱅 돌다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왕 수하에 악한 백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해버린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여호수아의 말처럼 두 아들을 잃게 만들게 됩니다. 도대체 아합 왕은 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왜 여호수아는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말했던가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여리고성은 군사 요충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찬송 부르고 여리고성 뱅뱅 돌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맨 먼저 맞닥뜨린 군사 요충지였거든요. 은혜로 이곳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여기가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시 재건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재건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군사 요충지고 뭐고 간에 주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으니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재건할 필요가 없었죠. 그걸 다시 재건한다면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군사력을 믿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군사력을 키우면 되겠다는 생각에 군사력에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를 보면 아합 왕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그런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좀 안정된 것 같지만 이건 아주 태풍 오기 전에 고요처럼 이 멸망의 먹구름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처럼 오직 주님만 섬기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교회는 날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처럼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힘과 잔꾀를 의지하면서 자신도 죄를 짓고 주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길지 못할 것입니다. 아합이 걸어갔던 것처럼 더욱 악하게 될 것이며 멸망의 먹구름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로 지켜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재건하고 있는 혹 여리고성은 없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은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무너뜨려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조가 무려 400년을 지속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세우는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무너뜨리게 하시고 나와 내 집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질문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죄악에 빠졌던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400년간의 그 왕조를 유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